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투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골로새서 우리 3장 어제까지 나눈 내용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나누었죠. 부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인과 종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서는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날로는 종이 있고 주인이 없죠. 그러나 이제 일터, 직장 이렇게 상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 눈앞에 보이면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절 말씀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해야 된다. 여기서 의와 공평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성품의 모습입니다. 의로,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죠. 근데 이걸 상전들이 종을 대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적용을 시켜놨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상전들도 종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고 권리고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종들이 주인을 주님께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종이 주인을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주인은 종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이러면 아름다운 주종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시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아예 성도의 본분이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 교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교회의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단순히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에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 형편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거나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맡겨진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 수 없죠.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문제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 또 넘어야 될 장애물들, 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합니다. 2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허락하시지도 않는다. 그건 굉장한 불행이죠.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잖아요.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간구를 들어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잖아요. 예,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고 막연하게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분명한 대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내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기도할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대상이 있어서 내가 막 기도하면 그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또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게 이제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이 바울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요. 또한 너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해 달라는 거죠.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이요. 사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약간 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러면 사실 약한 모습 보여주기 원하지 않죠. 자기는 뭔가 대단하고 강한 모습,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왜? 내가 기도받지 않으면 나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내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고 치부를 드러내는 일 같아서 부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옛날 분위기에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이야기해, 나 혼자 다 해결하면 되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삼키면 되지. 여러분 그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이면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 말고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것 같죠?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지 못한다, 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왜요? 기도받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아무에게나 막 기도 부탁해 달라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 줄, 중보해 줄 대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 보시면 너희가 중보기도를 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뭐냐면 이 속해져 교회 밖의 사람들 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죠.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죠. 소금처럼 그렇게 역할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항상 이 외인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려면 적절하게 그들과 교제를 잘해야 되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대화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이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편지 속에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다양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보낸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또 보낸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는데 유대인 동역자들 3명, 헬라인 동역자들 3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쭉 보면 아리스다고, 요한이라 하는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유대인 동역자들이고요. 쭉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헬라인 동역자로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데마 이렇게 소개하면서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사를 잘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편지 속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 이 동역자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러운 일이에요. 이런 동역자들, 지지해주는 동역자들,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들, 함께 일하면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죠. 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건, 소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뭐 대화함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요. 진짜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소개할 수 있는 동역자들,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동역자들이 있는가? 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귀한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그러면 그런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동역자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잘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깨닫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또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행동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그 아름다운 중보의 관계를, 중보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들을 주님 맺는 그런 귀한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꼭 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